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공통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피조물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생일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기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정확한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 사람도 언제 죽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종말에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의 정확한 날짜와 때는 알 수가 없어도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약해지고 또 중한 병이 들게 되면 자신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가르침에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가르침도 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개인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곧 닥칠 이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올 우리의 종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이 일어난 징조 중에 하나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오늘 본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에 놀라서 예수님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웅장한 성전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미혹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속이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부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이 마귀는 미혹의 영이다라고도 하죠.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미혹함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참 그리스도가 또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미혹을 바로 피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시죠.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속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군인 베스파니우스와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갇힌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가 잠시 동안 그 포위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장군들이 로마에 이제 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정변을 진압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로마를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에서 빠져나가고 그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로마 군대가 물러갔구나 안심하고 그 성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기도 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려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또 한 가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여지면 이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지진과 같은 각종 재앙들이 생깁니다. 최후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들은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라고 했어요. 소문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나와 상관이 없는 먼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소식인 거죠. 예를 들면 저 유럽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문이 우리에게 가까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하리려 함이라. 아멘. 그 멀리서 들려오는 이 환난의 소식들이 이제 가까이 바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날 환난이 왜 어려운 것인가 하면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본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게 되면 이러한 사랑과 공경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정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나 또 부모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자연히 그 가정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이 따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종말의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와 달의 권위, 이 권세가 흔들리고 떨어진다. 이것은 곧 가정과 공동체의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또 별들은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야곱은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따라서 어느 가정이나 공동체가 종말에 이르게 되는 징조는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려서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해와 달과 같은 그 부모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자연히 그 사회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가정의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가 사회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권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어떤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좋은 예를 다윗의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마치 암세포처럼 그의 가정과 국가 전체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맏아들이죠, 장자인 암놈이 그의 또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범하고 버립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를 그의 아들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자기 자신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암논을 꾸짖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더 나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살인죄를 그의 자식들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든 나라이든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권위를 상실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서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또 한 가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종말의 징조를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히게 되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헤롯 때부터 시작돼서 무려 80년 동안이나 건축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속에 우상이 계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한 가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어떤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의 종말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절간에 앉아있는 말 못하는 돌부처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데,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부인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시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초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히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상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있는 자리가 되면 자연히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시죠.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산이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그 성에 있던 롯의 손을 끌고 소돔 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롯에게 이런 지시를 해요.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성경에서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자 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산이요, 산의 꼭대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뒤로 미루거나 지체할 일이 아니라 깨닫는 그 즉시로 해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생각날 때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결단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만이 무서운 이 심판에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이유에 있든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이를 낳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환난의 때 바로 그 우상의 자리에서 빨리 도망을 쳐야 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여자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나 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할 때에 바로 그 아이에게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터인데 그 아이 때문에 매여서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서의 자식이라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젖을 물리고 있든지 그 아이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죄악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 죄악의 자리에서 즉시 회개함으로 이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려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 중에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말의 때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때를 알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모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서로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서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모르시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아실 수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거짓 없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알 수 있는 분이시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 스스로 알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알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알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시지만 왜 모르신다고 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모르기로 결단하시는 거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느냐? 왜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과연 우리의 유익을 무슨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겁니다. 모르는 것이 유익인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고 먼 곳에 타국에 간 그러한 주인처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에스겔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것을 위해서 뭘 가지느냐? 바로 나팔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이 나팔을 가지고 이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의 나팔이요, 또 하나는 기도의 나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파수꾼은 이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나팔을 가지고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기도의 나팔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먼저 이 파수꾼은 말씀의 나팔을 불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 들려지는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수꾼도 세워주시고 나팔 소리도 불게 하셨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듣고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홍수의 심판 때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그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노아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 불과 물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예
눈을 감아 버리거나 귀를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은 또한 이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깨운다고 해요. 자, 민수기서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날씨만 추울 뿐만 아니라 우기철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비까지 내리면 멀리 도망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도망을 가야 될까요? 큰 환란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누구도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멸망할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그 성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성에 의인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성에 롯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먼저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졸고 자도 파수꾼은 절대로 졸거나 잠이 들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의 종말의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0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징조들을 가르쳐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낮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길을 가든 잠을 자든 주님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서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있게 될 이 종말의 순간을 당황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우상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만을 모시고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